음악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여정의 문이 열립니다. 평범함의 경계를 넘어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용감한 영혼이여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문자가 생명을 얻고 상징이 살아 숨쉬며 환상의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지식의 성소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강요하지 않으며 단지 열쇠를 제공할 뿐입니다. 믿음을 강제하는 대신 무지의 어둠 속에 횃불을 밝힙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류의 숨겨진 지혜를 탐험하는 이 여정에 계속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서 중 하나인 솔로몬의 열쇠 깊은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미신이 담긴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와 세계를 잇는 관문이며 소우주와 대우주, 영혼과 물질 사이의 소통을 위한 암호체계입니다. 인간과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 사이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자 마법적 지혜의 개요서이며 심오한 의식의 안내서입니다. 이제 진정한 탐구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풍부하고 상세한 지식의 세계로 온전히 빠져들 시간입니다. 클라비쿨라 살로모니스, 즉 솔로몬의 열쇠라 불리는 이 마법서는 그 기원이 14세기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그리모어, 즉 마법서입니다. 하지만 책에 담긴 내용의 상당수는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훨씬 더 오래된 전통에서 파생되었으며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 학자들의 손을 거쳐 정제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책은 고대 히브리의 현명한 군주였던 솔로몬 왕이 저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전능자로부터 직접 천사와 악마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반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책은 익명의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방대한 헤르메스주의 지식을 가진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 여러 자료를 집대성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솔로몬의 열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속한 의미의 주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마법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소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법사의 영혼과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가르칩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위, 의식의 규율, 그리고 우주의 숨겨진 구조에 관한 심오한 탐구서입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열쇠는 두 권의 주요한 책으로 나뉩니다. 각 책은 다시 정밀한 주제별 하위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제1권은 마법사의 영적인 준비 과정과 호출 및 소환 의식에 대해 다룹니다. 여기에는 금식, 정화, 의복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며 신성한 신의 이름들, 사용해야 할 시편, 그리고 천사와 지옥의 영들을 소환하는 단계별 절차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지고자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2권은 마법 도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구를 만드는 방법, 적절한 날과 행성의 시간, 인장과 부적, 그리고 카발라의 상징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영적 존재들과 점성술의 영향을 어떻게 활용하여 작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책의 모든 도구는 우주적 원형에 해당하며 영적 연금술과 물질적 연금술 모두를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마법 작업도 시전자의 적절한 정화 없이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열쇠는 이 점을 매우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영들을 지휘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합니다.
책에서는 최소 3일간의 금식을 포함하는 정화기간을 권장합니다. 식사는 누룩 없는 빵과 축성된 물로 제한됩니다. 또한 루, 로즈마리, 모략과 같은 신성한 약초를 사용한 의식 목욕을 통해 영적 정화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식물들은 각각 아스트랄계의 정화와 진동의 공명을 상징합니다. 매일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시편과 기도를 낭송해야 하며 특히 지고자의 방패로 불리는 시편 91편과 회개를 위한 시편 신한편이 중요시됩니다. 야해, 아도나이, 아글라와 같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역시 필수적입니다. 의식을 앞둔 며칠 동안은 완전한 성적 금욕을 지켜야 하며 소아나 영에 해당하는 행성의 시간에 맞추어 밤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사는 겸손과 위로움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개인적인 축성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들의 주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이 마법서는 마법사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사제이자 연금술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도구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각각의 도구는 규정된 의식에 따라 신성하게 축성되어야 합니다. 의식용 단검, 즉 아타메는 마법진을 그리고 영들에게 명령하는 데 사용되는 순결한 칼날을 가진 도구입니다. 이 단검의 축성은 화성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법 지팡이는 아몬드, 개암나무 또는 석류나무로 만들어지며 아스트랄 에너지를 지시하고 영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 지팡이는 수성의 날과 시간에 신성한 주문을 외우며 잘라내야 합니다. 펜타클은 신의 이름, 히브리 문자, 행성 기호가 담긴 원형의 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마법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는 동양, 특히 한국 문화의 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특정 상징과 문자에 담아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마법검은 마법사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며 더 큰 규모의 소환 의식에서 사용됩니다. 향로는 유향, 안식향, 소합향과 같은 신성한 수지로 사용되며 그 향기는 영들을 기쁘게 하고 환경을 정화합니다. 마법진은 분필, 수 또는 검으로 그려지며 그 안에는 권능의 단어, 시편, 천사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마법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영적인 요새입니다. 각 도구는 행성의 주기에 맞춰 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는 수성의 영향 아래, 단검은 화성의 영향 아래, 그리고 마법 거울은 달의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열쇠에 등장하는 인장과 부적, 즉 탈리스만은 마법사가 함께 작업하고자 하는 존재나 힘의 진동적 본질을 집중시키는 복잡한 도표입니다. 이것들은 히브리어로 된 신의 이름,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과 같은 행성 기호, 그리고 신비로운 문자, 십자가, 원, 삼각형 등의 카발라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것들은 보통 양피지나 행성에 해당하는 금속 위에 그려집니다. 태양을 위해서는 금, 달을 위해서는 은, 금성을 위해서는 구리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각 부적은 적절한 날과 행성의 시간에 만들어져야 하며 무언가를 창조하는 작업이라면 차오르는 달의 시기에, 파괴나 추방을 위한 작업이라면 이지러지는 달의 시기에 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증, 기도, 금식을 통해 신성하게 축성됩니다. 솔로몬의 열쇠는 영들을 두려움이 아닌 권위로 불러야 하며 항상 신성한 위계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표준적인 의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성한 공간을 구분하는 마법진을 그립니다. 다음으로 향과 축성된 소금으로 환경을 정화합니다. 도구들을 축성하고 각각의 적절한 방향에 배치합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 기도를 낭송합니다. 소환할 영의 인장을 제시하고 특정 소환 주문을 외웁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지시로 영의 현현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려보내며 항상 감사와 보호의 기도로 의식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은 위계질서로 조직된 다양한 종류의 영적 존재들을 인정합니다. 천사와 대천사들은 7 행성의 지배자이며 신성한 전달자이자 영혼의 보호자입니다. 정령들은 흙의 노움, 물의 운디네, 불의 살라만더, 공기의 실프와 같이 4대 원소에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다소 불안정하여 통제가 필요합니다. 지옥의 영들은 기독교적 도덕관념의 악마라기보다는 바알, 아스모데우스, 아스타로트와 같은 군주들의 지배를 받는 밀도 높은 지성체들입니다. 사형만은 계약이나 정화 과정을 통해 마법사를 동반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존재는 반드시 지고자의 이름으로 빛의 원 안에서만 불러야 하며 결코 원 밖에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경고합니다. 오직 힘이나 복수만을 추구하는 자는 고통을 발견할 것이다. 고귀한 목적 없는 수행은 영적인 집착, 광기 또는 파멸로 이어진다. 진정한 마법사는 빛의 종으로서 행동하며 결코 어둠의 조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열쇠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변환의 도구입니다. 각각의 인장은 해방할 수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권능의 각 단어는 신전을 세울 수도 시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열쇠는 지금까지 기록된 의식 마법서 중 가장 완벽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 영향력은 황금새벽회나 동방성당기사단과 같은 비밀결사, 그리고 아르스게티아나 헵타메론과 같은 후대의 마법서들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 신비주의 전체의 구조적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지식이 허영의 놀이개가 되지 않고 영혼의 밤을 여행하는 당신의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인장은 하나의 문이며 권능의 각 단어는 내면의 신전을 열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앞에서 현명하고 경계하며 겸손하십시오. 진정한 솔로몬의 왕좌는 바로 구도자의 심장 안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의 마지막 불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장막은 다시 한번 닫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친애하는 탐구자여.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어를 넘어 그림자를 넘어 영원한 신비의 깊은 곳으로 뻗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이 당신의 영혼의 공명을 일으켰다면 지혜에 대한 갈망이 당신을 부를 때마다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음 만남까지 빛의 길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기를. 무한한 비밀이 어두운 꽃이 피어나듯 당신에게 조금씩 드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